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9장은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초점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어요. 출애굽기 레위기가 시내산 1년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19장 3절에 야곱의 집이라고 했어요. 야곱 하면은 사기꾼이에요. 야곱 하면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원망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야곱처럼 간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19장 5절에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고 인정해 주시니, 여기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보석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언약의 백성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잠시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28장. 잠시 뒤로 가서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 여러분, 28장 제목이 뭡니까?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28장 17절에 보면은 4줄이 되어 있는데 보석을 물렸잖아요. 그러면 첫 줄에 보석이 몇 개 있어요? 첫 줄에 3개. 둘째 줄에 보석이 몇 개 있어요? 3개. 넷째 줄에, 셋째 줄에 3개. 넷째 줄에 3개. 그러면 한 줄에 보석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그러면 4줄에 보석이 3개 있으니까 전부 몇 개입니까? 12보석이에요. 그럼 12보석은 뭐냐?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름대로 12이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것을 12보석으로 해서 제사장 옷에 이렇게 새겨 놓았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 12지파 중에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보세요. 루벤은 탁월하지만은 끓는 물 같아서 장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루벤의 보석은 어디냐 하면은 둘째 줄 18절에 둘째 줄의 첫째는 무슨 보석? 성유석이. 이것이 루벤 지파의 보석이. 첫째 줄에 제일 첫 번째 보석은 무슨 보석이에요? 홍보석. 이 홍보석은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보석이 홍보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항상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섰어요. 홍보석은 유다 지파 보석, 첫 번째 보석.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뭐냐? 보석으로 앞에 새겨놓았어요. 그렇다면 예수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보시기에 뭡니까? 보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시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와 같다? 보석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너희들은 내 소유다. 보석같이 귀하게 여겨주겠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은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강대국을 꿈꾸고 제국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십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뜻이 다리예요, 다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 되면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리와 같이 연결해주는 선교적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말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요. 언약의 백성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어디 가서 이 다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뭐 시내를 만들고 그저 뭐 사내에서 성경 공부하고 다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인간 됨됨이에서 인격이 있고 상식이 통하고 진실하고 말하지. 내 위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면은 이런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 19장 6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말이죠. 오늘 여러분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세 개는 같이 붙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신약에서도 베드로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 세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언약의 백성에게는 이 세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건 구별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저도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 교회 CD 좀 빌려주세요. 우리 뭐 행사 있는데 좀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CD는 악기예요. 뭐 악기가 뭐 별 다르겠어요. 청년 생각에 뭐 잠시 그냥 우리 행사에 좀 쓰면 어떻겠느냐. 뭐 주일날만 쓰는 거니까 평일에 CD 안 쓰니까. 그런데 이 CD는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달라 해서도 안 돼. 왜?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해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이거는 거룩하게 구별된 악기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도 없어요. 사람은요 다 같은 사람이 세상에 가서 뭐가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될 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전하니까 백성들이 좋다고 만장일치로 아멘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서둘렀어요. 왜냐하니까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아멘 해버렸어요. 아멘 했어요. 자,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시고 너희에게 지켜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에요. 언약의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에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아멘 하니까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와 같으냐? 헌법이에요. 그래서 20장 1절로 2절 오늘 읽은 말씀은 이 헌법의 서문이 되겠습니다. 헌법의 서문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서문에서 옛날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명시를 해놨어요. 20장 2절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희를 구해낸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이 헌법에 좀 민망스럽잖아요. 좀 망신스러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법 조문에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희에게 이 법을 주노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고 그런 너희들에게 이 법을 준다고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 종되었던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과거에 애굽에서 종이었던 걸 절대로 잊지 마.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이거 잊지 마. 너희들이 원래의 상태를 명심하고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헌법 조문에 실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의 원래의 모습을 알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인이 신용불량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열심히 봉사를 토요일만 되면 와서 교회 첫 주일 운행할 것 닦아놓고 세차하고 그런 분이 어느 날 신용불량자 딱지를 딱 떼고 카드를 쓸 수 있는 날 설거지 교회를 옮겨버려요. 왜 그럴까? 여기에 교인들이 자기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아는 이곳이 싫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목에 힘을 주지 못하니까 가는데 자기 본래의 상태를 알고 더 겸손하면 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자신이 원래의 상태를 아는 이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삼촌 중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90이 넘는 연세도 지금도 살아있어요. 30년을 넘게 매년 가을 되면 한 2달씩 한국에 부흥회를 오세요. 오실 때마다 그분은 그런 말을 해요. 항상 유언을 씁니다.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언을 쓰고 또 오시면은 또 전화가 오니까 아버지랑 또 가서 설교 예배 드리러 부흥회 간다. 가면 설교 시간에 꼭 빠뜨리잖아. 매일 저녁에 하는 소리가 있어. 그 설교 중에 뭐냐?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변 용소리 380번지 이거는 꼭 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는 꼭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설교 중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촌놈인데 미국 가서 박사받고 대학 교수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부흥사가 되었지만 내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이 촌놈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교만해질까봐 내가 늘 항상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를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본래 모습을 알 때 가장 안전한 줄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고 지금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원래 어떤 인간이었나,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명심해야 돼. 그러면 늘 감사하게 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나보다 잘났고 똑똑한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별볼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언약의 백성으로 쓰시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은 언약의 서문이고 이제 3절로 가서 이제 십계명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절부터 십계명이에요. 손가락도 10개고 발가락도 10개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1대1로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자,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고전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지켜야 할 법이 이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 계명을 무시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상업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타락할 때 지금 미국은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방탄복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이거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은 변치 않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십계명을 보면은 크게는 둘로 나눕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은 2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입니다. 오늘 먼저 1에서 4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4계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겠습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너는 나 외에 여기 나 외에 그 번호가 있는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앞에. 첫째 계명은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내 면전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고대 사회에는 온갖 잡신들이 많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종살이 할 때 예굽에 온갖 신들이 많았어. 나일강 자체가 신이었어. 거기에 개구리도 신이었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이것은 헛된 것을 쫓아가는 거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속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에 불상이나 불화를 보면은 부처상에 팔이 많이 그려져 있는 이런 여러분 부처상 보셨어요? 부처상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게 많아요. 팔이 여러 개 그냥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부처가 팔이 많아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부처의 팔을 1000만 개를 달아놓는데 70억 인구를 어떻게 돕겠나?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상을 보면은 불쌍해요. 안 그래요? 아니 줄 것도 없으면서 자꾸 와서 빌고 달라 하니까 나는 앉아있는 불상을 보면 불쌍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 70억이 넘는 인구를 하나님께서는 다 관찰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헛된 것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다른 신들을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신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복잡해져. 신이 복잡해진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신들이 돼. 제사도 지내면서 귀신도 섬기지, 절에도 가고 또 점쟁이한테도 찾아가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아예 다른 신들은 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냐 하면 4절로 6절입니다. 자, 첫째 계명은 한 줄로 끝나요. 두 번째 계명은 4절에서 6절인데 분량이 몇 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제2계명을 보시면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자, 4절에서는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새긴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여러분 왜 우상을 만듭니까? 왜 제사 지냅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인간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죄 지었으면 회개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은 이거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다. 우상은 죽었어요. 죽은 우상이고 헛된 우상이고 인간에게 아무 관심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편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숨기는데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에 스스로 부패해서 이 우상을 만든다고 했어요.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드느냐? 스스로 부패해서. 말 못하는 우상.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그런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편하고 가서 빌고 내 복을 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것은 쉬운 번역으로서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고. 뭘 본떠지 말라는 겁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방 사람들 해와 달, 별을 섬겼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 그거 섬기지 마. 땅에 있는 거 이거 하지 마. 이거 우상 만들지 마. 우상 만들지 마. 동남아 가보세요. 코끼리가 그냥 우상이 돼가 코끼리를 섬기고 그런 짓 하지 마. 그 다음 땅 아래 물속에 고기 이런 거 만들지 말라.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 이거 번떠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인간들이 왜 이거 만드느냐? 스스로 부패해서 이거 만드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장 5절에 예레미야 10장 5절에 영어 성경 중에 NASB가 있어. 그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상을 오이밭에 허수아비라고 내놨어요. 우상은 뭐냐? 오이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인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가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5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숨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진실한 하나님이시오.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우들은 그와 아들에서 상속을 받기 하느니라. 첫째는 4절에 만들지 말고 5절에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절한다는 것은 우상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짓 하지 말라.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섬긴다는 원어로 보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섬기면서 우상의 지배를 받아서 우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거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면은 5절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3장 13절, 23장 13절, 23장 13절. 23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아예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입에서 그 말도 하지도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입 밖에 내고 이러면 안 돼. 왜? 하나님은 뭐 하시나는 질투하시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거다, 내 소리다, 내 보물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하고 우상 앞에 충성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의 종이 되면 하나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 질투뿐만 아니라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이 충성을 우상에게 바치면 하나님은 질투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조상 섬기고 공경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공경을 넘어서서 살아있을 때는 아무 힘도 없지만 죽어서는 사람을 돕는다, 복을 준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믿으니까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생사를 주장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서 책임 추궁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5절에서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갚으시는데 누구에서 누구까지? 아버지로부터 몇 대까지?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가문의 3족을 멸하면 그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3대 4대로 이 죄를 갚으면 그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후손, 태어나지도 않는 후손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6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게는 자에게는 철회까지 파격적인, 아주 파격적인.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 이것은 후손에게 문제가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한 신앙의 문제가 내 후손의 삶까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3절에 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23절, 20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은과 금을 입혀서 그런 신상 만들지 마. 3,500년인데 하나님 어떻게 알고 이 금이란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걸로 하지 말라. 이 불상들공 다 금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이런 짓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아서 뭐라고 해요? 붕어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붕어빵은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만들 거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고 여기 절하지도 말고 여기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값을 갚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는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상 숭배해도 다 그것이 죄값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 최고의 인기가 있는 직업이 뭐냐면 성경 필사하는 사람, 최고의 인기였어요. 직업 중에 최고였어요.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쭉 써내라. 지금 여러분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감춰버리는 게 없어요. 전부 필사본. 그러니까 어느 원본, 어느 사본 이렇게 나와요. 그 성경을 전부 사본으로 이렇게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이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중에 오늘 여러분 20장 1절로 2절을 보시면은 20장 1절 2절을 쭉 써내려가다가 20장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필사하는 펜을 두고 어디로 가느냐? 목욕하러.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금 펜을 들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면서 써내려. 또 이렇게 쭉 써내려가다가 5절에 가시면은 뭐가 또 나옵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여기에 또 펜을 딱 놓고 다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내려가는데 여러분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필사자들이 목욕을 몇 번 해야 되느냐? 4번을 해야 돼. 7절을 써내려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높이고 찬양해야 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십계명에서 우상도 절대 만들어서 전해서 안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지 말아요. 그 다음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8절로 11절인데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해주시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4가지 계명에서 그 다음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원래 여기 보면은 기억하고 그 다음 뭐 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비결은 뭐냐 하면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섯 동안 힘써. 그러니까 여섯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주일 나와서 열심히 복사하고 그거는 안식일 제 거룩하게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여섯 동안 일하고 그 다음 7째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엿새 동안 빈둥빈둥 설교 제대로 준비 안 해놓고 주일날 서서 여기 설교한다고 하면 이거 안식일 거룩하게 주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날 선포하는 이게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일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지키는데 여러분 성도는요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는 여러분 집에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자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한번 쉬어보세요. 더 피곤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예배드리면서 이게 쉬는 거예요. 이게 참된 쉼이에요.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안식일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날 잘 지키면 여러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안식일 잘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 오늘 여러분 안식일 잘 지켜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사랑 없이는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계명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폴로 13호가 달나라로 3번째 가서 달에 착륙하려고 하는데 고장이 나고 있어요. 달주위를 순회합니다. 봅니다. 선회하는데 이 고장난 아폴로 13호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러분, 북극성은 변하지 않는 별입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보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을 했습니다. 3,5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부의 나라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이 계명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313절.